이번 영상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있거나 아프다면 죽음에 대하여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젊은 층이라면 부모님들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함께 고민해 보아요. 영상 시작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불행한 노년을 말할 때 이것이 그래도 다른 선택, 즉 죽는 것보다 낫다고 자신을 위로한다. 비극 자해는 자로에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 가장 피곤하고 진절이 나는 인생, 그 나이, 아픔, 빈곤, 그리고 유폐, 자연 속에 묻히는 것, 그것은 천국일진데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인생을 더 즐기지 못한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여러모로 불명확하다. 죽음은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직접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책으로 읽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 종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써왔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해탈의 시기라고 했다. 이와 달리 유대교에서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결국 남는 것은 기억뿐이라고 한다. 기독교의 경우 다른 세계에서 심판을 받아 그에 따른 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시기라고 말한다. 그 내용에 따라 공포의 정도는 다양하다. 어떤 종교에서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행위를 죽음의 공포와 고통에서 해방된 것으로 본다. 만일 당신의 종교나 철학이 당신에게 죽음의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죽음의 공포는 인생을 즐기는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죽음의 생물학은 간단하기 그지없다. 대체로 인간의 육체는 스스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 하지만 종의 진화 측면에서 볼 때 재생 능력은 비교적 간단한 부분에만 작용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동물은 새끼를 베고 낳은 뒤 클 때까지만 살 필요가 있다. 그 뒤로 어미 동물들은 쓸모없어지며 한창 번식하고 있는 동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음식과 공간을 공연히 차지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생존의 가치를 잃는다. 하지만 인간은 재산을 공유하고 지식을 서로 전달해주는 수준으로 진보했고, 따라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역할이 등장했다. 이제는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는 장노년도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며 그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간의 역할은 생물학적 측면에서보다 문화면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문화적 이점은 아직 결과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유전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오랫동안 축적되지 못했다. 언젠가 육체는 더욱 세잔해지고 노년을 즐길 날도 끝이 난다. 그러기 전에 실질적인 몇 가지 단계를 밟아보자. 제대로 된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다면 당신의 소유물이 가장 적당한 사람에게 갈 것이므로 마음이 든든하다. 아직도 건강한 상태인 몸의 일부 기관을 사후에 기증하도록 조치해 놓는다면 당신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다른 사람의 몸 안에서 조금 더 삶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재반 조치를 취한 다음에는 죽음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 기억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져야 할 단 한 가지 공포가 있다면 바로 죽음의 공포가 자신의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만일 죽은 뒤에 우리가 이승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거나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신하지 못해 두려움에 압도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기억하라는 경고 정도만 새기고 그 이상은 잊어버리는 게 적절할 듯하다. 구약 성서의 구절 중에서 이 태양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말에 더 기대어 꼭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며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은 멈출 수 있다. 어떤 대화가 지루할 때에는 화제를 바꾼다.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그 노래가 지겨워지면 다른 노래를 부른다. 바쁜 화제가 옛것보다 재미있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게 더 즐겁다면 변화는 더욱 쉽게 다가온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죽음이 주는 공포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노년층이 누리는 독립성이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을 다른 나이 든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몰아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조부모가 자식, 손자들과 가까이 살고 있다면 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다. 그러나 은퇴한 노년층 인구가 많기로 소문난 미국의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지역의 양로원에서는 노인들밖에 볼 사람이 없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건강과 죽음이 대화의 주제가 되고 만다. 젊은이들과 어울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노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되도록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피하는 것도 의미 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죽음에 관해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다.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정말로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죽음에 대해 떠올리지 않는다. 노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보내는 시간을 줄여준다. 삶에 충실할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된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거나 고통 속에서 삶을 지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거나 어느 정도의 건강도 누리지 못한다면 어찌해 볼 도리가 없게 된다. 시인 월트 휘트먼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달콤한 자유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기다리는 행위만이 합법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실로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회는 우리가 손쉽게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 사회는 불치의 병이 주는 고통을 줄여줄 뿐이다.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조금이나마 기분 좋게 만들어줄 단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는 약물의 사용도 반대하고 있다. 사회는 또한 비록 많은 존경을 받았던 노인들이 자살이란 방법으로 삶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이유로 그것을 반대한다. 자살을 돕는 사람,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거론하는 것까지도 대부분 불법이다. 1980년대에 영국에서 안락사에 관심을 가진 단체가 자살의 방법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3개월 동안 25세 이상 회원에게만 구매가 허용되었고 아무에게도 빌려주지 못했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책이 발간되어 사회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 얄궂게도 우리는 개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늙은 개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죽인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거나 남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노인들 중 많은 사람이 누가 몰래 자신을 죽여준다면 감사해 할지도 모른다.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효과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는 생소한 어떤 기계나 방법도 사용하지 말아달라 당부하는 것뿐이다.